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고향에 가고 싶어서 혼자 갔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집은 오래전부터 폐가가 되어 있어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의 문은 부서져 있고 또 여러 군데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벌써 썰렁하고 부서진 데가 많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집에서 살려고 하면 벌써 부엌에 재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어야 되고 또 불을 피워도 잘 붙지 않습니다. 방의 벽은 흙벽이기 때문에 부서내려서 방바닥에 흙이 막 쌓여 있고 만약 불을 붙인다 하더라도 방 구들에서 연기가 나와서 온 집에 연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릇이나 수저 같은 것도 없고 밤에 뭘 듣고 자려고 해도 이불이나 요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문에 붙인 창호지는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어서 밖에서부터 계속 추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런 폐가를 누가 살려고 하면 아마 거의 새 집을 짓듯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붕의 꺼진 부분은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집의 벽이나 바닥도 다시 고쳐야 될 것입니다. 또 옛날에 살던 사람들, 지나던 사람들 다 떠났고 노인들만 겨우 몇 명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폐가는 사람이 벌써 살지 않은 표시가 납니다. 썰렁하면서 거기에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부산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교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저에게 이 교회에 오면서 좀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느냐 이래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잘 못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동네는 일제시대 때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동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계단들은 전부 반듯반듯한 검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일본 사람 비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방바닥에 그 비석이 큰 거 2개나 있는데 그 치우기가 힘들어서 그 위에 그냥 장판을 깔고 그냥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일본 사람들의 그 무덤을 모아가지고 이 동네에 이 공동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지니까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난민들은 살 곳이 없으니까 이 공동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그냥 공동묘지 위에다가 거기에 있는 돌들은 다 집으로 쓰고 계단으로 쓰고 그냥 묘지 위에다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
뭐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해서 낙골당처럼 이렇게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쉬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묘지 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지 위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묘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주 생기가 있고 뜨거웠습니다. 교인들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새벽 기도에 모였고 또 저녁에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여전도의 회장님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제철국을 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철국 그 제 어렸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여전도의 회장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강사 목사님의 1급 비밀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속닥속닥 오늘 목사님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은 제철국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제철국이 한 사발씩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제철국이라 해도 한 번, 두 번 마셔야지 예배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휴식 시간마다 제철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철국을 마시느라고. 좀 눈치가 있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제철국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뭐 온 여전도회가 부산에 있는 제철국 다 모아와가지고 저를 막 미기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강해 설교자는 영국에 있는 그 웨일즈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 로렌즈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의 동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 웨일즈에서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로렌즈라든지 하월 해리스라든지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뛰어난 설교자, 이런 뛰어난 그 찬송가 작가들이 나와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는데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클 때는 그 부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었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술을 마시고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굶고 다니고 부인들은 매일 남편하고 이 가정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샌즈필즈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몇십 명의 교인을 데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그 몇십 명 되는 교회가 300명까지 된다는 것은 영국에서는 아주 큰 부흥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은혜를 받아서 내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 그런 약속의 정표로 마시던 술을 목사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갖다 바치고 저 사람이 갖다 바치고, 그래서 목사님의 서재에는 술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서재를 옮기는데 술병이 얼마나 많은지 트럭 2대를 빌렸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술을 안 마시고 돈을 부인들에게 갖다 주니까 부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또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지를 않으니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때리지를 않으니까 행복했습니다. 또 돈을 갖다 주는데 어떤 부인이 싸웁니까? 싸우는 원인은 돈을 안 갖다 주고 술 마시니까 싸우는 것이지, 돈을 갖다 주니까 부인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웃음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병이 생겼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사임하고 신학교 교장이나 신학교 교수로 부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람은 신학교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가 너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웨일즈나 영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다 자유화되고 전부 다 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런 성경적인 이런 설교자를 그들은 원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보다 한 100년 전에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는 약 10,000명이 모이는 메트로폴리탄 처치를 지어가지고 아주 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859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써서 출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진화가 된 그런 동물이다.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사회를 전체적으로 낫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런던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스펄전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만화까지 그려가지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논증을 하면서 굉장히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앓고 있던 통풍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 결국 50대 중반에 이분은 죽게 됩니다. 영국은 이미 스펄전 때부터 부흥의 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때 부흥의 불은 더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수련회에서 설교할 때 캠퍼스 선교가 거의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에 있는 대학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대학이 대구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선교 단체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지도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우리는 이제 대학에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 캠퍼스에서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모아서 문화적인 이런 활동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 지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복음은 항상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항상 전해야 된다. 문화운동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는 동부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일체 캠퍼스 사역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 그 책임자 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캠퍼스 사역은 거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막 일어나고 있었던 이 부흥의 불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을 끄트리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도 안 되고 모임도 잘 모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잘하셨던 나사렛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향은 이방 지역 이상으로 영적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고향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이때 더 영적으로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은 불을 원하고 추운 것은 추운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불을 원치 않았습니다. 부흥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 있는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더 좋아했던, 점잖고 싸늘하고 격식적이고 이런 걸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뜨거운 설교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를 않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다시는 고향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향에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나사렛에서도 부흥이 붙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은 제일 아름다울 수 있고 교회도 아름다울 수 있고 사회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율, 자살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종교의 형식, 껍데기는 남아 있었지만은 부흥의 불은 완전히 꺼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가 들어있는 그 귀신과 싸워서 군대를 쫓아내시고 호수 건너편에 오셔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를 치료하시고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린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한참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도 부흥의 불을 붙이고 싶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당국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회당 설교를 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당에서는 예수님에게 설교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시고 길에서 설교하시고 동네 마당에서 설교하시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고향 회당에서는 그런 공문을 잘 몰랐는지 예수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차갑고 썰렁하고 식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얼음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설교하실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 생활은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자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 놀랐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의미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또 반면에 좋지 않게 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반대되는 쪽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은 놀라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아닙니까? 그래서 목수 수준의 설교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의자는 좋은 나무로 짜야 됩니다. 탁자를 만들려면 금만 번들어 해서는 안 되고 사용하자마자 주저앉는 그런 엉터리 의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회당에서 아이들을 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수준의 설교를 했더라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듣기 쉽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딱 맞는 설교다, 예수 수준에도 딱 맞는 설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다 뒤집어라. 돈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는 목수가 할 설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건 목수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목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수준을 넘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수면 목수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행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설교는 우리하고 스타일이 안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면 막 지긋지긋한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멀지 않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그런 설교 내용과 스타일과 권세는 그 당시 설교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야,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서 채찍에 맞을지도 모른다, 쫓겨날지도 모른다. 예수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능력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됨이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어떤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나왔는데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든지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의 직제자로서 한 10년, 20년 배웠다 이러면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저 사람이 치는 피아노는 누구에게서 배운 거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밑에서 지금 10년, 20년 배운 피아노다 이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능력을 가르쳐 배워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맘대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건 위험한 거다, 우리 스타일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놀라면서 아주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의 불은 한번 꺼지면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궁이에 꺼진 불도 옛날에 연탄 쓸 때 보면은 그 번개탄 나오기 전에 보면 막 종이로 묻히고 나무 조각으로 붙이고 그래가지고 막 겨우 연탄에 불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 놓고 안 되면 새 연탄 주고 옆집에서 막 반쯤 썬 그 연탄 빌려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제일 큰 죄는 연탄불을 꺼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애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는 뭐 용서가 되고 이렇게 해도 연탄불을 꺼뜨리는 것은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뭐 번개탄 나오니까 이제 뭐 붙이는 거 뭐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싸우고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고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부흥의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30년 지나도 부흥이 안 되고 100년 지나도 부흥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놀고 교제하고 행사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설교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하면 그 시간보다 길게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저 인간이 5분이나 더 설교하고 있다고 말이죠. 막 계단 내려가면서 막 투닥투닥 하면서 내려갑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의 불이 꺼졌습니다. 영국에 가보니까 처참해요. 교회에 사람들 안 모입니다. 그리고 커튼도 굉장히 오래된 커튼이고 50년, 100년 된 커튼이고 다 떨어져 있고 꼭 어떤 폐허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슬람이
그 영국 교회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신학을 배우러 가면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왔냐고, 뭐하러 왔냐고. 너 나라에서 배워야지. 교회가 죽었는데 무슨 신학이 나오겠느냐고. 그 신학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외국에 옛날 이름 듣고 뭐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뭐 신학 교수로 모시고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데 속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일단 논문 패스가 안 됩니다. 문학책이죠. 문학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들어가면 논문이 패스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국 외제를 좋아하니까 박사 받았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그 선교할 때도 제가 굉장히 조심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선교하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쓴 사람들을 물어보면 부활절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절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이지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합니다. 신학교 총장들이. 그러니까 교수들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요셉은 이때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소년가장인 것입니다. 밑에 남동생, 여동생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어떤 선생님인데 배운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설교를 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는 믿을 수 없다. 예수의 능력은 믿을 수 없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의 신앙은 불이 오래전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불이 붙지를 않는 거, 원치를 않아요. 불을 붙이는 것을 원치 않는 거, 그냥 냉방으로 지내는 걸 원했던 것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목사 안수받고 처음 설교를 할 때 교인 한 16명 정도가 설교를 들었는데 미쳐버렸어요. 너무 능력이 임해가지고 16명이 막 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영국 교회는 조지 화이트필드인데 교회를 안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미치니까요. 그 설교만 들으면 미치니까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필드는 어쩔 수 없어서 광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고 나오는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 그 석탄 더미에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는 학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검은 광부들 얼굴에서 두 줄이 쫙쫙 생깁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자를 보내주셨다. 은혜 받고 막 우는 겁니다. 화이트필드 목사는 그 뒤에 런던에 와서 그 공원에서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는가 헤아려 보니까 3만 명 정도가 모였더란 겁니다. 3만 명이 화이트필드 목사의 육성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 집에 안 가요.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지 화이트필드의 이 설교가 영국에서 혁명을 막았다,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하고 큰 교회입니다. 그 청년부가 저를 강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쳤을 때 청년부는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저 김 목사님 설교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저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막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여름에 수련회에 정식으로 이분을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자 하는 것이 그 청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수련회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는지 막 모기들이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한 두세 마리 잡혀요. 그래서 식당에서 현상금을 걸었는데 모기 10마리를 잡아가지고 노트에 붙여오면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로. 그러니까 밥 한 그릇씩 더 타먹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막 성령이 막 내리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내리붓고 그 다음 날도 내리붓고 막 성령이 내리붓는데 청년들이 그 영광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의자에 못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의자에 앉을 수 있나? 전부 바닥에 내려앉아가 울고 소리 지르고 친구들인데 문자를 보내서 성령이 오셨다고 막. 그래서 그 다음날 수련회 마치고 가는데 차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받으려고 지금 마치고 가는데,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저인데 물어요. 차 타고 와가지고 남은 성령 없느냐고. 좀 빨리 오지, 하루만 좀 빨리,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막 군지렁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제 청년들인데 물어봤습니다.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너희들 그날 말씀 들은 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어찌 그걸 잊을 수가 있겠냐고. 우리 한평생 못 잊는다고. 불이 임한 겁니다. 불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반대로 불이 꺼져 있었고 불이 임할 수가 없어.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얼음집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자기 집과 고향과 마을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라는 거 지켜보았고 청소년 시절에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면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프실 때 좀 도움 됩니까? 도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니까 네가 주사 놔봐야 얼마나 낫겠냐. 사위도 안 믿고 딸도 안 믿고 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 고향에서 막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해왔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준비하시고, 기적도 많이 준비하시고, 능력도 많이 준비하시고, 막 병도 다 고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 고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능력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면 병이 낫는데, 막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아노미산 따지고 뭐 바리새인 따지고 신학 따지고 이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보면 손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친척이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줘도 안 받습니다. 자기 거 뺏길까 싶어가지고 절대로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냉랭한 신앙,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안식일 날 회당에 가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고 깡패짓 하고 이 냉랭한 게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스타일과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반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지 아니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면 참 많이 침체됩니다. 아, 내가 설교를 참 못하는구나. 응? 내가 설교를 못해서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막 3분의 2가 졸고 막 이러면은 막 침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택한 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도 택한 사람 아니면 마음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절대로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한대로 은혜를 주시지만 마음문을 닫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억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하시고 가까운 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막 광기를 행하게 만들고 폭행을 행하게 하고 여자들을 괴롭히고 귀신들이 막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귀신들이 막 떼거지로 올라가 사람들 미치게 만들고 사람들 서로 죽이도록 만들고 싸움하도록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가 힘든 게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한 것은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고 정부를 믿고 돈을 믿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그리고 막 귀신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쫓아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귀신아, 너는 사람 속에 있을 자격이 없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막 귀신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여행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낭입니다. 배낭, 양식, 두벌 옷, 어떤 경우에는 신발. 돈, 꼭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체 가지지 말라. 너가 입고 있는 옷, 지팡이, 신발,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재울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반드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갈 때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벌 옷을 안 입고 신발 그것만 신고 지팡이 들고 가는 건 이거는 모세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배낭 없이 그냥 지팡이만 잡고 가면 모세에게 능력을 행했듯이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돕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그래 계속 있으면 그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집에 계속 있으면 그 먹을 것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네 먹는 거 이상으로 내가 그 집에 준다. 네 먹는 거 이상으로 내 그 집에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미안해요 이러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팍팍팍팍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시거든요. 지팡이와 신발과 옷 입고 가는 것은 모세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팡이로 이제 때려버리면 그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을 때, 온 도시가 막 자기를 밀어낼 때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꾸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라. 왜냐하면 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면 딴 마을에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진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서 먹을 것도 주고 재울 것도 제공해주고 막 신발 떨어지면 신발도 새 신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는 당연히 그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당연한 거래. 당연.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면 맥을 못 쳐요. 사탄은 하늘에 있을 때 재주를 부리지만은 땅에 떨어지면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지금 귀신이 막 우글우글하게 나와가지고 사람 자살하게 만들죠. 두통 생기게 만들죠. 우울증 걸리게 만들죠. 공황장애 주죠. 나라 막 온통 뒤집어 놓죠. 회사 뒤집어 놓죠. 막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와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을 떨어뜨려 버리면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누구길래 저런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길래 저런 말씀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옛날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인생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멘만 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만 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도 필요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기독교를 불신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코로나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아멘. 믿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거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엉터리 같은 거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거 겁내지 마시고 미치려고 하는 거 겁내지 마시고. 저는 옛날에 그 미치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미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막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참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멋진 새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에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전부 무주경에 집어넣게 하여 주셔서 혼란스럽고 자살하고 그리고 참 이 정신 이상한 이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